환영합니다. 어린아이 구원운동에 힘씁시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옛부터 우리 동양에 즐거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배 짜는 소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책 읽는 소리,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 우는 소리랍니다. 그 의미는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모님 세대 참 그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다 농사 지어가면서 자녀 키우고 가면서 이 옷을 만들어 입지 않았습니까? 그 옷 만든 재료가 배를 짜서 이제 만들잖아요. 그만큼 부전했지요. 그의 배틀 소리가 정말 참 즐거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산업의 용성을 말하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우리나라 산업이 이제 세계 산업하고 어깨를 같이 할 만큼 발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리고 책 읽는 소리, 글 읽는 소리를 말하죠. 태어나서부터 부모하는 책 좀 읽어라, 공부해라, 숙제해라. 그리고 글을 읽는 소리. 이거는 문화의 용성을, 문화의 발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그렇게 먼 시절이 아닌데, 바로 부모 세대,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어렵게 힘들게 살면서 논밭 팔아서 공부시키고, 집 팔아서 공부시키고, 한술 더 떠서 빚내서 공부시키고, 이래서 뭐냐 하면 그 덕분에 뭐냐, 이 참 유대인들도 머리가 좋다고 하지만 머리 좋은 사람이 따로 있나요? 하는 사람에게는 못 당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수준이, 지식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기금처럼 참 말처럼 부자로 가는 지름길은 교육이다. 교육은 부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유대인들이 요사이는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을 연구를 한대요.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이 세계에서 경제가 10위가 되느냐, 그걸 연구를 한대. 군사 4대. 대단히 하죠. 군사는 세계 4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공부시켜 놨더니만 일단 머리가 좋은 거예요. 세계의 역사 위에 뛰어난 인재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한국이 잘 살게 된 것이에요. 인정을 안 하시네. 그래서 교육을 하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 우는 소리는 생명의 귀중성을 말하죠. 그런데 이 세 번째는 조금 우리나라 걱정이 돼요. 장가 시집가는 수도 좀 줄어지게 되고, 결혼을 해도 좀 이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아야 되는데 나라도 걱정이고 참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정말 우리 참 그 후세대들이 앞으로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줄어져 가니까 그것이 나라적으로도 걱정이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자녀 그 출산 장려 운동을 하게 되고, 거의 다 마치 유럽 쪽에는 자기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까지 돈 별로 없어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냐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말이 12억이, 비공식적으로 말한다면 14억의 인구라고 하는데, 중국이 뭐냐 하면은 둘만 나라, 이렇게 하나만 나라 하다가 이제 줄어져가 중국이 이제 눈을 뜨고 뭐냐 하면 이거 안 되겠다.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 장려 출산, 이게 좀 운동을 한답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눈치채야 되겠죠. 그만큼 중요한 거. 자녀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고 많아지게 되면은
참 이 나라가 튼튼해지게 되고 장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제자들이 하루는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어린아이들을 가운데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실물 교육을 하신 거예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다 하고,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1절에서 5절을 설교를 했는데, 오늘 다시금 두 번째 이제 이 본문 가지고 또 설교를 합니다. 약간 다른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 여름 성경학교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성경학교를 끝났을 때에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높아지면서 다시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이 진리 교육에 힘쓰기를 부탁을 드리고, 일선에서는 교사들이, 또 부모들은 다 뭐냐면 교사잖아요.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아이들이 이제 받기 때문에, 배우기 때문에 부모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교사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메시지를 또 다시금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 어린아이를 방해하던 나라들을 보면 거의 다 멸망,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을 경시하는 그 나라는 이렇게 멸망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복을 보십시오. 히브리 민족이 분성해 갈 때에 위협을 막 느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뭐냐, 이게 막 노동을 하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노동을 하는데 뭐냐, 건강해지잖아요. 애들을 잘 낳는 거예요. 막 팍팍 낳고 하니까 막 불어나니까 나중에 막 이 바로가 위압감을 느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거 말살 정세가 없어져. 이러면서 어린아이를 낳으면은 나일 강에 던지도록 이제 산파에게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게 참 예고비 잘 될 리가 없죠. 이제 이런 역사들이나, 그리고 유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유대왕 헤롯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내게 구하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성령으로 감동 감화 역사서 돌아가면 죽는다, 다른 길로 해가 다른 길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뭐냐면은 탄생한 왕을 자기에게 말해주지 않으니까 2살의 어린아이들 완전히 담별살 다 해버렸습니다. 헤롯이 어떻게 죽은지 알죠? 벌레가 먹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몰록에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이게. 망한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이 단 한 가지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은 부모에게 자녀 학살권을 준 거예요. 로마가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로마가 기울기 시작하고 전 세계를 제패했던 대제국 로마가 지금 뭐예요? 보십시오. 그냥 평범한 나라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어린아이 구원 운동은 어떤 것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로 어린아이 구원 운동은 곧 하나님의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읽은 말씀 중에서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앞에 어린아이를 실물로 세워놓고 실물 교육을 하면서 이 어린아이 구원운동이 얼마나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14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작은 자 중 하나는 물론 어떤 소자도 되겠고 어린아이도 포함됩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어린아이 구원운동은 바로
하나님 자신 운동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냐? 많지만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되었든 어린아이가 되었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1절에서부터 사실은 단락적으로 말하면 14절이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절 결론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라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에게 전도해서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5, 2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지혜로운 자를 누구를 두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두고 말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경에 능통있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성경 전문가들인데도 뭐냐면은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것이 있지요. 등장빛이 할 때까지 등장빛이 꼭 같은 거예요. 적중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뒤다보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싹 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아주 순진한 사람이나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시고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 부요한 자들, 강한 자들을 끄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은 구원과 거리가 좀 멀어요.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순수하게 뭐냐면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과 귀중성을 구구절절 강의할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짚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 소자를 실족해 하면은 목에 연자 맷돌을 메어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이 이해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어린아이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소자를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소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동양 옛날 문화가 어린아이들 너희들 시끄러워 어른들인데 너희들 조용해 막 좀 이런 스타일이었잖아. 우리 동양 우리 한국 문화가.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오늘 이 9절에도 보면 손발이 범죄 계약도 찍어버리라.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10절에 아이들을 위하여 수호천사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돌보고,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도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우리 성도들에게 천사가 있고 아이들에게 수호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들이 매일같이 김아무개 이제 어린이는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는 걸 누구에게 보고를 해요? 그 천사들이 수호하는 천사들이 누구에게 보고를 해요? 하늘에 가서 하늘 아버지에게 보고합니다. 그 내용이 10절의 내용이에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뭐냐 하면 너는 오늘 이제 진학을 앞두고 집에서 공부하거라. 기말고사다, 월말고사다, 공부하거라. 나중에 대학 간 후에 가라 하면 그런 게 늦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수호천사가 뭐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냐, 지금 아무개 어린아이 부모는 지금 교회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알긴 아세요? 제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쉽게 풀어서 하는 게 설교입니다. 이 어려운 말씀 참 중요하죠. 우리 부모님들 정신 차리세요. 교사들이 정신 차리세요. 진짜. 히브리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은 어른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이 모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엘가가 아닌 사무엘 어린이를 선택하여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아이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른 사울이 아니고 어린아이, 자라는 청소년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른이 아니고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뭐냐 하면은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수준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어린아이같이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어른이지만 어린이들 같이 순수하고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하는 자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어린아이 구원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운동인데 하나님의 운동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오늘 본문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아멘. 이 아이 구원 운동, 어린아이 구원 운동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래요. 와, 진짜 이 충격적인 말이죠. 이런 말을 듣고도 감각이 없으면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라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를 영접함이래요. 아멘? 어린아이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래요. 옆 사람,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이거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어른이 영혼은 굵고 크고 귀중하고 어린아이의 영혼은 작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의 영혼이나 어린아이의 영혼은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도 천국 가야 합니다. 어른도 천국 가야 합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어린이를 직결시켜 놓고 있죠. 5절에 어린아이하고 예수님이 꼭 직결시켜놔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운동이라고 하는 건 참 축복 운동이죠. 마태복음 19장 13절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니까 들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오는 것을 금하신 말이다. 용납하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꾸짖던 그 제자들 앞에서 어린아이들을 이제 품에 안고 축복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면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베스다 광야에서 말입니다. 온 이 기적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냐?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기 위하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제 한 사람이 먹을 도시락이죠.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하늘으로 축복하신 후에 나눠 주었는데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에 남았더라. 아멘.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초신자가 오늘 처음 들으면
오늘 교회 오랜만에 갔더니만 목사님이 거짓말을 해도 너무 좀 심하더라. 그렇게 생각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거예요.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 역사예요.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사셨냐 그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을 하셨냐 그 역사예요. 역사책이라니까요. 그러니 500리의 기적의 역사는 어린아이 순수하게 자기 먹을 수도 있잖아요. 안 내놔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잖아요. 그게 참 순수하죠. 어린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믿음으로 자라게 되면 어린아이가 복을 받으면 가정이 후대가 있습니다. 장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 운동은 사실 축복 운동이에요. 예수님 운동.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운동을 하는 성도가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3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 어린아이 운동은 천국 운동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이 어린아이 같은 거 들어간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른은 못 들어간다 그 말은 아니에요. 어른이지만 어린아이 같이 한마디로 쉽게 의역을 한다면 순수하고 기도하면 아멘 받아들이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구원 받는 거예요. 천국 간다니까.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잖아요.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면 구원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진짜 아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바로 같은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어린아이들의 세계라야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에도 나중에 사자가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미래 이루어질 이제 천년왕국 때 있을 이제 사건입니다만, 그러니 천국이 어린아이 운동이라는 말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겸손 운동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그대로 믿잖아요. 신방 가서 말입니다. 오늘 옛날에는 신방 많이 했고 지금은 참 세월이 막 남자도 여자도 남편도 아니고 다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신방 가고 싶어도 어렵고 신방 받지 못할 만큼 바쁘고 그래도 먹기 살고 바쁘고 참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옛날엔 그 전도, 신방, 기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수십 년 한 거예요. 전도, 신방, 기도 이 세 가지만 막 전적 했는데 신방 가서 문을 들리면은 기척이 없어 계속 들으면 그래 문 앞에서 이렇게 들으면 말합니다. 엄마가 애들에게 시키니까 엄마 따라해라. 엄마 따라해라. 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없다고 하래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안 했잖아요. 그럼 문 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 안 열고 못 빼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한 사람 전도해서 주일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기까지가 애 낳아서 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내가 목회하면서 고백해요. 힘들어요. 그래 그때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가 좋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신방 요청하세요. 신방 말에 나와서 내가 갈 테니까. 저 신방이 사라진 시대에 참 이렇게 참 목회하고 있어요.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겸손해야 우리가 천국을 보게 됩니다.
어거서지는 말하기를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한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겸손하여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높임받고 은혜받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 나귀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느니라. 젖 먹는 어린아이만큼 순수한 자가 세상에 어디겠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이 100% 제물로 받으신답니다. 진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찬송을 부를 때도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불러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 불러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어린아이 운동이라는 말은 봉사도 그렇죠. 어린아이 같이 이제 봉사해야 천국의 상이 크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들어야 합니다. 이런 자는 뭐냐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나이 구원 운동이란 곧 이제 천국 가는 운동이요 하나님의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린아이 운동은 예수님 영접하는 운동입니다. 어린아이 운동은 이제 천국 확장 운동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 구원 운동이라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씨 뿌리는 운동입니다. 씨가 뿌려져서 상이 나고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같이 어린아이들을 잘 키워놓으면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 세계 역사 무대 위에 기둥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기둥들이 일꾼들이 됩니다. 그렇게 씨 뿌리는 운동이죠. 결국은 열매를 이제 바라보면서 하는 운동이 어린아이 운동입니다. 열매 운동, 상급 운동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린아이 구령 운동에 힘쓰는 성도들이, 부모들이,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 운동에 힘써서 가정과 교회, 사회 그리고 세계 인류 역사 위에 광명한 햇빛이 비춰오도록 어린아이 구령 운동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